오늘 저녁에는 구조와 오늘 여러분들에게 계시록에서 크게 말하고 있는 큰 그림들을 우선 좀 그려놓고 내일은 본문 강해를 좀 들어가 볼 텐데 오늘 할 수 있으면은 소아시아 7교회까지 한번 가볼까 생각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까지. 소아시아 7교회가 여러분 오늘 읽으셨죠? 그죠? 오늘 읽었는데 몇 장까지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죠? 네? 3장까지. 3장. 2장과 3장, 2장에 걸쳐서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계시록 전체를 우리가 볼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본문을 우리가 읽고 하지 않고 곧바로 이제 계시록에 들어갈까 하는데 여러분 서론을 한번 펴보십시오. 서론을 펼치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은가.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말씀드리기 전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우리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결론적인 그림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어떤 그 구속사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모든 이야기, 그 모든 구속사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성경은 단 한 번도 정말 믿음 지키는 참된 성도들이 세상에 참으로 많구나 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참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성도들을 소수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참 적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부터 주님 오시는 그 시간까지 그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몸담고 있는데 그 많은 믿음의 어떤 형틀 가운데 그 어떤 그 모양 가운데 참 믿음을 소유한 우리인가, 참 믿음을 소유한 나인가를 여러분 물으셔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는 참 적다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전 인류가 홍수에 수장되었던 그때에 여러분 단 몇 명이 구원받습니까? 8명 구원받습니다. 노아 홍수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이 임할 때도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했던 7,000명의 남은 자들도 그러했습니다. 당시 시대에서는 참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약속을 가지고 믿음 지켰던 자들이 소수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진리를 지키는 자들은 언제나 소수인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힘껏 몸부림치면서 부대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극소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함께 배우겠지만 저는 그리고 우리 교단이라고 또 하긴 좀 그렇습니다. 저는 천년왕국에서 무천년설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자 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그리고 역사적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다 나누긴 하겠지만 제가 지지하고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힘주고 싶어 하는 그 천년왕국의 모습은 무천년설이에요. 그러면 무천년설은 그 나중에 좀 제가 말씀드리겠고 그 무천년주의에 입각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된다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진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적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편에 섰다가 처음에는 진리의 편에 섰다가 결국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믿음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교회에 모이면서도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교회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이 마지막 때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게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바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7장이네요.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여러분 단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빠져버립니다. 배제돼 버립니다. 12지파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지속될 거라 생각했겠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12지파 중에 단지파 빠집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편에 싸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에브라임 지파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때 이 시대에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 교회를 향해 질문해야 될 게 뭡니까? 나는 예수를 왜 믿고 있는가?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 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자,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 마지막 때에 마귀가 성도들을 공격할까요? 미혹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겠습니까? 미혹하겠습니까? 미혹합니다. 미혹합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마귀는 우리를 대적하고 그리고 또 우리로 하나님 못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지 못하게 해서 지옥 보낼 거라 생각을 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 택하신 백성 지옥 보낼 권세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만세전부터 택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자기가 뭐라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꺾고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이미 구원받을 운명이다. 운명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그냥 하나님께서 정한 그 주권과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이 뭡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그리고 이 세상의 많은 자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누가 택함 받은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미혹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옥에 보낼 수도 없는 그 성도들을 마귀는 사단은 뭐 때문에 미혹할까? 지옥에 보낼 수도 없는데 뭐하러 미혹할까? 여러분 계시록 16장과 17장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거기 뭐가 나오냐? 아마겟돈 전쟁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마겟돈 들어보셨어요? 아마겟돈. 주로 어떨 때 아마겟돈을 이야기하죠? 네? 뭐 할 때? 종말 뭐 할 때? 영화. 영화. 그렇지. 영화에서 그 운석 하나가 뭐 행성인지 운석인지 뭐 큰 게 하나 떨어져 가지고 아주 지구가 박살나는 거. 그 마지막 때의 어떤 현상과 종말. 아마겟돈 전쟁이 16장, 17장 이렇게 걸쳐서 나오게 되는데 그 실체가 뭐냐? 마귀가 천하 만국을 전부 미혹해서 뭐하게 만듭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아마겟돈 하면은 이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서로 싸운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대적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 믿는 자들을 미혹해서 그들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 뿐입니다. 자, 이때에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은 물리적인 박해, 뭐 목베인 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순교하고 이런 일들도 분명히 나타나긴 하겠지만 대부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뭐냐? 미혹입니다. 미혹. 자, 그럼 미혹이 뭡니까? 미혹은 멀쩡한 사람들을 막 유혹해가지고 범죄하게 만들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진리를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를 왜곡하게 만드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게 만들고 보아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미혹의 본질이죠. 자,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섬기려고 예수를 믿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믿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욕망을 믿고 있는지 이게 전혀 구분이 안 될 만큼 사단은 교묘하게 미혹을 해가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덩그러니 걸어놓고 교회 간판 걸어놓고 거기에서 뭐 하죠? 배도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일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온 세상이 결국 이렇게 된다라고 계시록에 나오는 건 뭡니까? 온 세상이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동체가 되어도, 하나님을 대적해가는 그 신앙이 마치 표준처럼 되어도 그게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세상이 되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지만 그것이 정말 과연 올바른 신앙인가를 물어야만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세상,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배도하는 시대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여러분 영적 미혹 속에서 교회가 자, 뭐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만 건물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교회가 뭐 보통 이렇게 그리니까요. 자, 교회 이렇게 보통 그리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 어른들 말고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교회가 커졌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이대로 있으면 좋겠어요? 왜 이대로 있으면 좋겠어요? 커지면 안 좋아요? 어떤 것 같아요? 뭐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다. 자, 그럼 지용이는 우리 교회 사람들도 많이 오고 커졌으면 좋겠어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지는 않을 것 같다면은 커졌으면 좋겠다. 그럴 것 같다. 자, 우리 하진이는 어때요? 하진아, 우리 교회가 하진아? 네. 자, 좋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잘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 살짝 뭐 이렇게 육체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저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 목회의 90% 정도, 9할 정도를 대형교회에서 살겠습니다. 교회가 대형화되면은 여러분, 피치 못하게 여러 사람들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끌어올려면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합시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한다고 합시다. 그러려면 여러분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를 혼합해서 잡곡밥처럼 그렇게 또 먹여야 됩니다. 여러 가지를 혼합해서 해야 돼요. 왜냐? 거기에는 순복음에서 신앙생활 하다 온 사람도 있고, 또 감리교에서 신앙생활 하다 온 사람도 있고, 전혀 신앙생활 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열심인 사람도 있고, 여러 부류와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를 옮겨와서 이렇게 모이게 될 때에 결국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게 뭐예요? 잡곡밥처럼 혼합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혼합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당신들 혼합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과 진리와 복음 앞에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다른 건 여러분 어림도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한다면 성도들이 버틸 수 있겠습니까? 못 버티죠. 못 버틴다고. 왜 그래요? 내가 부정당하는 것 같으니까. 그동안 내가 해왔던 신앙생활이 전부 거짓말이었던 것 같고,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 했던 것들을 전부 다 버려야 될 것 같아서 버리지 않고, 그러면 버리지 말고 다 끌어안고 갑시다. 버리지 말고 다 끌어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혼합해서 그냥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나도 받아주네, 너도 받아주네, 우리 모두 받아주네. 그러고 보면 어때요? 더 많이 혼합하고 더 많이 혼합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그 선명함을 흐리멍덩하게 만들어야 돼요. 흐리멍덩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2024년이죠.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재작년에 인천 송도에서 저걸 했습니다.
로잔 대회. 여러분 뭐 별 관심이 없으시죠? 로잔 대회. 이건 여러분 뭐 달리기 대회 같은 그런 대회가 아니라요. 그 선교를 위한 복음주의 모임입니다. 복음주의. 그런데 거기에 모인 이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무엇을 강조하느냐? 우리는 WCC와는 다르다를 강조했어요. 우리 WCC와 다르다. WCC는 뭐예요? 세계교회 협의회. 그래서 여러 종교들을 포용하자. 이게 WCC가 갖고 있는 어떤 정신인데 우리는 그런 어떤 집단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복음주의 안에서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교를 하고 복음을 나타내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가. 사회적 자유가 있어야 되고 사회적인 어떤 보장을 받아야 그 안에서 우리 복음을, 진리를 바로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이 사회의 어떤 운동의 차원에서 우리 기독교가 나타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틀렸어요. 여러분 교회 역사상 얼마나 우리가 자유로워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자유가 우리에게 얼마나 보장됐다고 그 자유의 범위만큼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느냐의 말이에요.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떤 핍박이 있고 또 저항이 있고 역경이 있고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자유로운 만큼만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그걸 뚫고 나가서 어때요? 그걸 뚫고 나갔을 때에 복음의 능력이 있고 거기에 자유가 임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유가 보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회의 어떤 현상들 그리고 또 이 교회가 이 사회에서 영향력을 키워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잘못된 이 주장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이런 뭐 로잔 대회라고 한다든지, 자, 로잔 대회 같은 경우 여러분 이번에 모인 교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대형 교회들 위주로 다 모였어요. 그런데 대형 교회들 위주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작은 교회는 옳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대형 교회들 목사님들,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대회를 할 때에 그러면 왜 이렇게 분별력이 선명하지 않을까? 왜 이런 혼합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이 로잔은 사실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면 선교를 목표로 하거든요. 선교.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어때요? 아니, 많은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인종과 문화와 그리고 지역과 지역색들이 다 있는데 어떻게 복음 딱 그것만 가지고 들이밀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에 맞도록 그렇게 좀 바꿔 나가야 된다라는 게 로잔의 어떤 그 정신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로잔 대회 이거 뭐 제가 설명할 건 아닌데 로잔 대회가 여러분 어떻게 생겨난 대회인지 아세요? 1966년에 영국에서 복음주의 대회가 열립니다. 복음주의 대회 때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성결일 겁니다. 성공회가 당시 로마 카톨릭과 조우하는 것에 도장을 땅 찍었어요. 우리는 성공회는 로마 카톨릭과 조우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때에 이 조우하기로 한 이 일에 힘썼던 분이 누구냐? 여러분도 잘 아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죠. 존 스토트 목사. 그런데 이 일에 이건 배도다. 이건 배도다. 우리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우리가 탈출 아니고 엑소더스 한 것처럼 여기서 그냥 나온 것처럼 그렇게 개혁해서 뛰쳐 나온 게 무슨 이유 때문인데 이제 와가지고 또 손을 잡는다고. 그래서 그들은 지금 바뀌었느냐고 물어보면 바뀌었을까? 로마 카톨릭이 안 바뀌었는데 왜 손을 잡나 이거예요. 안 바뀌었는데. 자, 이때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때 당시 대회장이었는데 뭐라고 했느냐? 복음은 분리가 아니라 확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좀 포용해가지고 우리는 손잡고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존 스타트 목사님의 어떤 주장이었어요. 이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거기에다가 반기를 들면서 뭐라고 했느냐? 이건 배도다. 이 배도한 거짓 교회로부터 우리는 당장 분리되어 나와야 된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배도의 시대에서 우리는 분리되어 나와야 된다라고 한 주장과 복음은 분리가 아니라 확장이기 때문에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 주장이 1966년도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 이 싸움 계속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뭐 인천에 무슨 뭐 다락방 기도, 그다음에 뭐 무슨 기도 운동, 그다음에 뭐 간증 집회, 이 성격들이 다 어떻죠? 혼합을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과 함께 하려면 여러분 복음의 선명함을 아려고 정말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할 때 칼같이 그 믿음 같은 이 믿음을 드러낼 때에 절대 혼합할 수가 없습니다. 혼합할 수가 없어요. 그 이후에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 그 다음에 빌리 그레암 목사님, 이 두 분이 필두로 해가지고 만든 대회가 뭐예요? 로잔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로잔을 가지고 뭐 이런저런 뭐 이야기가 많은데 지켜내기 위해서 분리해야 되느냐? 아니면 뭐예요? 확장하기 위해서 통합해야 되느냐? 이 싸움은 아직도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배우면서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 그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가지 않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혼합적인 거,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큰 길은 아닐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절대 여러분 전도할 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너무 물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이죠. 그런데 일단 와봐. 일단 와서 뭐 선물도 주고 같이 맛있는 밥도 먹고 그러면은 교회 일단 와봐.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앞에서는 한 목사는 어떻게 설교하죠? 막 죽일 듯이 막 설교하잖아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처음 온 사람이나 이렇게 초대돼가지고 온 사람들이 어떤 마음 같습니까? 야, 뭐 편하다며. 뭐 그냥 밥 먹고 뭐 이렇게 하면 된다면서. 아니 뭐 무슨 죽일 듯이 그렇게 나한테 얘기를 해. 무슨 내가 뭐 죄인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전도하면서 뒤통수 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면서 똑바로 얘기를 해야지. 가면 되게 힘들지 몰라. 가면 칼 맞아. 막 칼.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듯 예리해서 이 칼 맞거든. 근데 칼 맞으면 좀 아픈데 그거 좀 견디면 돼. 견디면은 이게 큰 은혜가 될 거야. 아니,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 재밌는 곳이고 뭐 평안이 넘치는 곳이고 이렇게 얘기했다가 여러분 진짜 복음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려고? 자, 우리 먼저 여러분 뭐 서론이 좀 길었는데 4번에 걸쳐서 이 내용을 우리가 다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뭐 모든 텍스트들을 전부 다 읽어가면서 우리가 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주일날 나눈 그 내용, 그죠? 주일날 나눈 내용을 복습해 보고 오늘 나갈 수 있는 분량까지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에요? 아니에요? 무서운 책 아니라 그랬죠. 괴물들이나 크리처들이 막 나와가지고 뭐 머리가 7개 달리고 뿔은 10개 달린 그런 용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잡아먹고 막 무섭게 하고 그런 어떤 형태의 호러물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히려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게 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그런 어떤 내용이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표현했느냐? 당시에 그 유명했던 11대 왕 누구였어요?
네? 도미티아누스. 네. 자, 도미티안 때에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성도들끼리 서로 통하는 그런 내용을 서로 주고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은 지금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 굉장히 구약의 모티브라 그러죠. 모티브. 구약에서 나온 그 이야기를 모티브로 삼아서 이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많이 담아냈는데,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라면, 구약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거 그 이야기잖아, 이거 그 이야기네 하고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딱 보면은 뭐가 됩니까? 해독이 가능한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불이 깜빡깜빡거리는 걸 보면서 저거 모스부호다. 모스부호. 우리는 아무리 쳐다봐도 거기 불이 깜빡깜빡거리는 것에서 문자나 메시지를 알 수가 없는데, 이거 배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미 그 어떤 규칙이 있는 사람은 깜빡깜빡깜빡 하는 걸 보면서 메시지를 얻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 요한계시록도 로마 사람들이나 이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 방법이 없는데, 당시 구약에 익숙했던 유대인들이라면 보면은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이었다. 자,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묵시라고 그랬죠. 자, 묵시라고 했는데, 이 묵시와 예언의 차이가 있습니다. 묵시와 예언의 차이. 자, 이게 뭐냐? 자, 거기 여러분 위에 부분들은 읽어보시고, 거기 좀 불경건한 표현이지만 당구장 표시를 한번 보십시오. 자, 묵시문학과 예언서의 용도 차이. 1페이지에 보면 묵시문학은 세상을 비관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목적이다. 자, 그런데 예언은 어떻습니까? 예언은 경고의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너무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 너무 낙관적이야, 나이스하다, 이 세상 즐기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게끔 만들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근심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 여러분, 묵시는 소망을 갖게 하는데 목적이 있고요, 예언서는 근심에서 구원받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요건 여러분 차이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한번 보죠. 큰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최후 완성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최후 완성.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그 중심에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최후 완성에, 이거 진짜 안 지네. 네. 하나님 나라 최후 완성에는 교회가 있더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이고, 우리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가 마지막에는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어떻게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의 최후 완성을 함께 이루게 되는지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쓴 교회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려면 이 장르를 알아야겠죠. 장르 세 가지라 그랬어요. 수신자와 발신자가 분명한 편지다. 그리고 서로 여기 이너 서클 안에만 우리 내 집단 안에서만 읽을 수 있는 묵시의 성격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 도래하게 될 일에 대해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기록한 예언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묵시나 예언이나 이 편지나 이런 것들은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시 언급을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이거는 한번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의 이름. 보가 아니고 두사빌라. 자, 시작. 에서버두사빌라. 한 번 더. 에서버두사빌라. 이거 무슨 교회예요?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금방 외웠죠. 에서버두사빌라. 자, 그래서 이 소아시아 7교회 안에 말씀하시는
그 현재 형식인데 7개입니다. 7교회.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특별히 성경에서는 완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완전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7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정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오고 올 모든 교회, 보편 교회의 총체, 모든 교회의 총체를 이 7개 교회에 다 담아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우리 예수를 사는 교회도 이 7개 교회 중에 어느 한 곳 또는 여러 가지 이 교회의 특징을 가지고 있겠죠, 그죠? 저는 이 교회의 여러 특징들이 참 귀한데, 요거는 이제 구조를 좀 보고 요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그죠? 자, 그러면 사는 뭡니까? 사는 거기 보시면 세상을 의미한다. 뭐 동서남북도 그렇고 연월일시를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땅, 바다, 그다음에 강, 하늘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사에 대한 부분은 이 세상 또는 이 세상을 향한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도 여러분 사복음서잖아요. 복음서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교회를 위한 어떤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한 어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복음이, 이게 사복음서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는 뭡니까? 12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아까 7은 완전수, 4는 세상. 그 다음에 3은 뭐냐? 삼위 하나님을 나타낼 때에 쓰는 어떤 모습이고, 그러면 12는 하나님 백성 또는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12는 4 곱하기 3이 되기도 하겠고, 7은 3 더하기 4 더하기 3이 되기도 하는 거겠죠. 그죠? 이런 어떤 숫자의 조합을 가지고 이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묵시적인 어떤 이 개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거기 보시면 7인, 7나팔, 7대접.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6장부터 7인 재앙들이 계속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7인, 7나팔, 7대접. 그러면은 7, 7, 7 이렇게 3번이 진행된다.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3번이 진행된다라는 것은 완전한 재앙인데 어떻게 해요? 삼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시는 재앙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2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12를 가지고 만들어낸 숫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2, 특별히 여기 우리 요한계시록에 그 유명한 14만 4천. 자, 이거는 여러분 뭐냐? 12 곱하기 1000.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많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들의 어떤 총체라고 불리는 완전함이라고 불리는 이 1000을 곱해서 14만 4천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구약과 신약에 나타나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는 주님의 이 세상 나타내는 주님의 총체의 교회, 이거 교회 하나님 백성을 나타낼 때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곽에 보면은 문이 12개예요.
그리고 12지파의 이름이 거기에 있고 성곽이 12기초석이 있고 거기 12사도의 이름이 있죠. 자, 그럼 뭡니까?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이 12사도의 이름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더라. 그리고 성곽의 높이가 144규빗이더라. 12 곱하기 12. 자, 이건 어떤 걸 말합니까? 이거는 신약과 구약의 어떤 이 틀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의 성곽 자체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걸 그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예루살렘 성 크기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거기에 주석을 보시면 1스타디온이 600피트, 이거 600피트는 뭐 180m라고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있던데, 그러면 12,000 스타디온은 2,160km의 둘레다. 여러분 2,160km 정도 둘레가 되는 건축물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2,160km면요 우리나라 남한에 이렇게 남한을 삥 두른 둘레길 정도 될 거예요. 둘레길 정도 이렇게 두르면.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한의 크기만큼 되는 건물이 콘크리트 건물이 이렇게 우주에서부터 날라와 가지고 지구에 박힌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아마겟돈과 같은 종말이 옵니다. 종말. 근데 세대주의에서는 실제로 그런 것들이 온다고 생각하죠. 그게 온다고 큰 큐빅 같은 큰 어떤 건물이 콘크리트 같은 것들이 그것이 이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어떤 특별한 예루살렘에 거기에 이제 딱 UFO처럼 이렇게 앉는 것, 이걸 이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신구약의 완벽한 총체, 교회의 총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고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한번 해보죠. 샌드위치 기법이 뭐냐? 샌드위치 기법. 여러분 이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 거, 샌드위치가 어떻게 생겼어요? 빵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내용물이 또 중간에 있고, 그 위에 이게 햄버거 같은데 이거?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자, 어쨌든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 게 빵이 양 사이드 이렇게 있고 그 중간에 이렇게 뭔가 앙꼬 같은 것이 이렇게 껴 있다라고 해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어떤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거기 보십시오. A B 그다음에 A 다시 예언의 제목, 예언 주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기도 하고,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뭔가 이렇게 중간에 껴가지고 6번에서 7번으로 넘어가는 것이 그냥 한 번에 넘어가지 않고 중간에 뭘 하나 밟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런 어떤 표현들도 그렇습니다. 근데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도 그렇고, 자, 이런 어떤 내용들이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돼 있더라. 요건 여러분 이제 우리 본문의 이 본문의 이 주해, 본문 주해를 한번 해 보면서 그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로즈업도 한번 보시죠. 클로즈업. 자, 3번. 자,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환상 장면의 설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자, 이 클로즈업 부분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면은,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다가 길을 잃어버립니다. 길을 잃어버린다고.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럼 보세요. 12장에서 14장에 이르게 되면은, 그러니까 요한이 환상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에 대한 설명이냐면
11장 7절에 대한 환상장면.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영화를 보면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쭉 진행되다가 어떤 사건이 터져요. 어떤 사건.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주인공이 뭐 하죠? 회상합니다. 회상. 아,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하고 여기 주인공 방에 액자가 하나 딱 있는데 그 액자에 대한 클로즈업이 확 되죠. 그래서 그 액자에 대한 스토리가 여기서 쭉 이렇게 펼쳐져 가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클로즈업 기법인데 이게 여러분 11장, 12장에서 14장의 요 11장 7절을 이렇게 12장에서 14장까지 나타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뭡니까? 이거는 이 마귀의 미혹이거든요. 전쟁. 이걸 12장부터 14장까지 넓게 풀어내서 얼마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양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샌드위치 기법이겠고, 그리고 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7장, 18장은 16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클로즈업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리고 새 예루살렘 환상은 뭐예요? 새하늘 새 땅에 대한 클로즈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본문을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대조기법은 서로 이렇게 비교하는 어떤 부분이 나올 것이고.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큰 덩어리로 볼 수 있는가도 한번 보시죠. 자,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하는 이 말이 요한계시록에 제일 처음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계시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제가 여기 앞에서도 나오긴 했지만 읽진 않았지만 뭐라고 나옵니까? 아폴립시스라고 나옵니다. 아폴립시스. 여기 오타가 좀 한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다가 오타도 제가 고친다고 고쳤는데 많이 보이더라고요. 띄어쓰기도 좀 잘못된 데가 있고. 자, 아폴립시스. 자, 이게 계시라고 하는 어떤 이 말인데, 이 계시가 드러날 때에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드러나느냐? 환상을 기준으로 이 계시가 탁탁 드러납니다. 근데 그 환상이 4번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자, 그런데 그 환상이 나타날 때에 반드시 어떤 말들이 같이 나오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엔 푸뉴마티. 한 번 더. 엔 푸뉴마티. 자, 엔 푸뉴마티라고 하는 말은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 안에서 보니 소아시아 7교회에 바른 주석 같고 입에서는 칼이 나오고 눈에는 별을 가지고 계신 이가 촛대를 거니시고 이게 뭡니까? 7교회를 향한 환상이거든요. 그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오고 두 번째 환상은 4장에 나옵니다. 이제 천상의 예배에 대한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7장에 나오는데 이건 이제 종말, 이 세상 심판에 대한 어떤 부분이 이제 나옵니다. 자, 그리고 19장에서 21장은 이 환상이 어떤 식으로 이제 전환되는가를 이제 볼 수 있고 네 번째 마지막 환상이 거기 1장 9절이라고 제가 적었는데 1장 9절이 아니라 21장 9절이에요. 21장 9절. 새 예루살렘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환상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 첫 번째 환상부터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건 아닌지 이 얘기는 좀 시간이 가도 좀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이게 다 지워지지 않는데 여러분 보시기에는 괜찮으세요? 예?
이게 저건 줄은 몰랐네요. 네. 이게 잘 안 지워져요. 잘 안 지워져요. 자, 여러분, 아까 우리 요한계시록이 쭉 진행되면서, 네. 아유, 얼마나 참 감사한지. 네. 그거 뭐예요, 근데? 그냥 물티슈예요? 그냥 거기 두고 가시면 제가 지우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계시록 6장부터 보면, 일곱 봉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일곱 봉인이 뭡니까? 봉인. 자, 거기 보면 이제 두루마기가 아니고 두루마리. 자, 두루마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두루마리. 이렇게 이게 뚫뚫만 어떤 종이죠, 그죠? 그런데 안팎으로 뭔가가 기록된 두루마리. 안팎으로 뭔가 기록됐다는 걸 여러분 쉽게 이해하면 뭐예요? 양면인쇄다. 자, 안팎으로 기록이 됐는데 봉인이 됐답니다. 봉인이. 자, 여기에 봉인이 2, 3, 4, 5, 6, 7개. 봉인이 되어 있는 어떤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의 봉인을 누가 떼느냐? 어린 양 예수께서 봉인을 하나씩 탁탁 뜯어 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4장, 5장, 이제 6장에 가게 되면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시면은 여러분 어떤 이 생각이 듭니까? 이걸 열 때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일곱 봉인에서는 4개가 열리고 그 다음에 3개가 열리는데 3개가 다 열리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고 5번째, 6번째가 열리고 중간에 무슨 다른 스토리가 하나 삽입이 됩니다. 삽입이 돼요. 그리고 7번째 봉인이 열리는 순간, 7 나팔이 여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7개의 나팔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7개의 나팔도 4개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5, 6개 이후 여기에 또 다른 스토리가 하나 삽입이 됩니다. 삽입. 그리고 7 나팔이 불리자마자 여기서 또 뭐가 시작되느냐? 7 대접의 재앙이 부어집니다. 그럼 7 대접이 또 3, 4, 5, 6, 7. 그럼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가죠? 삽입이 들어가야 되는 구조인데 여기에 삽입, 근데 여기는 삽입이 없어요. 삽입이 없다고. 왜 그러냐? 이건 끝까지 나팔은 경고를 의미합니다. 경고. 끝까지 경고했는데 안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7 대접의 심판과 재앙은 기회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삽입이 더 없어요. 이제 더 진행되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두루마리가 하나씩 뜯어질 때마다 천사가 어떻게 하고 흰 말을 탄 누군가가 나타나고 무슨 흑말을 나타나고 황록색인가 하여튼 그 말들 탄 사람들도 나타나고 이렇게 하는데,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 수 있죠. 그게 뭐냐? 봉인 하나씩 떼실 때마다 재앙이 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걸 떼지 않으면은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중에는 저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만,
아직 이 복음의 비밀들을 떼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은, 아직 못 보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이런 분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생각이 들죠? 아니,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고난이 많지? 나는 왜 이렇게 남들처럼 그렇게 잘 살 수 없는 거지? 나는 왜 이렇게 질병에 걸려서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것이지? 이런 일들이 풀려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여기 봉인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봉인을 하나씩 떼어주시듯이 마치 우리 눈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보여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그 비밀을 알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게 지금 내 인생에 이런 의미인 것이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열지 않으시면요, 이 땅에 쏟아지는 고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1%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 역사에 우리 인생의 어떤 의미를 찾기 위해서 많은 철학자들도 그랬고, 그 다음에 왕들도 그랬고, 시인, 철학, 학자들도 그랬고, 이걸 한번 떼서 알아보려고 부단히 애를 썼거든요. 부단히 애를 썼는데, 결국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을 도무지 알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왜 형통합니까, 도대체? 예수 안 믿는데 왜 저렇게 잘 됩니까? 이게 그냥 너무 나에게는 불합리한 것처럼만 보이고, 이 안목이 열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하나님을 믿고 갈 만한 어떤 힘이 나타나질 않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직선의 형태가 아니죠, 그죠? 여러분 보십시오. 직선의 형태가 아니잖아요. 직선의 형태가 아니라 굉장히 입체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떤 식으로 보입니까? 결국 처음부터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되기는 하는데, 이게 그냥 일직선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가다가 뭐가 또 이렇게 나타나고, 뭐가 또 나타나고 하는 어떤 형태예요. 마치 나선형처럼 이렇게 막 돌아가는 형태로 보이게 되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이 삽입을 놓친다. 그리고 가다가 이게 도대체 지금 이게 무슨 말 하는 건가를 놓치게 되면은 우리가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마지막 여기에 7 대접 심판까지 오게 되면은 여기에는 기회가 없는 심판과 기회가 없는 재앙이 되는. 우리는 여기까지 가시면 안 돼요. 혹여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셔서 내 심령이 아직 봉인이 뜯겨지지 않아서 이게 안 들리는 자들. 여러분 나중에 이게 열린 자들은 뭘 듣게 됩니까? 이걸 듣거든요. 이걸 봉인을 열고 하나님이 내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니까 그동안 나에게 나팔을 불고 계셨구나. 여러분 이걸 시간 순서대로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열어 젖히고 보니까 하나님 그동안 나에게 나팔을 요란하게 불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열지 않으시면은 아무리 앞에서 피리를 불고 나팔을 불고 해도 안 들리는 겁니다.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그 봉인된 것들을 남김없이 풀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냥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그냥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 소망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다 뭡니까? 성도들을 향한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또 회개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주시지만 마지막 때에는 심판이 있더라. 자, 그러니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어떤 것들이 탁탁 열릴 때에 나타나는 어떤 모습들,
마지막엔 재앙과 심판, 복음과 심판, 투 트랙이 동시에 진행되는 거예요. 동시에. 자, 여러분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쏟아지죠. 무시무시한 재앙들. 이 7 봉인, 7 나팔, 7 대접이 하나하나 진행될 때마다 여러분 총 몇 개입니까? 3, 7, 20일이잖아요. 21개의 어떤 사건들이 계속 나타나는데 이 21개의 내용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다고요. 근데 이 내용들이 가만 보면 어디에서 나오는 내용들이냐? 구약에 이미 다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만약에 이제 7 대접 같은 경우에는 그 처음에 이제 여기 아마겟돈 전쟁 나온다 그랬죠. 그죠? 아마겟돈. 그 아마겟돈 전쟁에는 아까 제가 어떤 내용이 모티브로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구약에 어떤 내용들이 모티브로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구약에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이 있게 됩니다. 10가지 재앙. 피, 그다음에 개구리, 이 파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7 대접 재앙이 있을 때에 그 10가지 재앙과 굉장히 유사한 재앙들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그곳에서 출애굽해서 나오게 될 때에 하나님 그냥 나오게 하지 않으시더래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거나 또는 저주했던 그 당사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심판하시더라. 자, 그런 어떤 모습들이 이 요한계시록 저기 후반부 이제 16장에 가게 되면은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이 출애굽뿐만 아니죠.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아마겟돈 전쟁의 특징이 뭐냐면 계시록 16장의 아마겟돈 전쟁의 특징이 뭐냐? 역전이에요. 역전. 이것도 여러분 구약의 모티브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죠. 홍해 바다 앞에 놓여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전차들이 막 쫓아옵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면 초가에 앞으로 더 이상 전진하지도 못하고 후퇴하지도 못하고 그럴 때에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면서 거기를 구원하고 거기를 건너가고 대적들은 바다에 다 수장되고 맙니다. 역전하시는 하나님이 이 계시록 16장에 나와요. 또 있죠. 여러분 그 에스더서 보면은 어때요?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기 위해 계획한 모든 계획이 어떻게 나중에는 하만이 나중에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죽게 되는 그런 대역전극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필요했던 게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했던 고백이었어요. 다니엘의 새 친구 어때요? 다니엘 새 친구.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그 귀한 고백을 통해서 역전하시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께 절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모티브를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우리가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신앙 고백이 흐리멍덩하지 않을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계셨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이 모든 이 약속들이 반드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이걸 삼시제적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약속은 삼시제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다. 이런 어떤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그 구약에서 이루어진 그 내용들이 미래에 이렇게 이미 경고가 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준 바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좀 덜하겠지만 이미 이런 역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이걸 보면은 이거 출애굽할 때 우리 민족이 겪었던 내용이네. 페르시아 제국 그 종노릇할 때에 에스더가 또 우리 유다 민족이 그렇게 겪었던 것, 다니엘과 새 친구가 그렇게 겪었던 것, 이거 그러면 보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역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그러면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자, 또 여기서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진리가 있죠. 출애굽 당시에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내려졌는데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의 영향이 없었습니다. 물론 재앙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왔던 그런 재앙들도 있었습니다만 그 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가 죽거나 다치거나 그러지는 않았더라 이 말이에요. 고센 땅에 머물면서도 애굽 사람들에게는 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임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건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구분하셔서 마지막에는 진노하신다,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7 봉인, 7 나팔, 7 대접 이거는 철저하게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재앙들입니다. 불신자들에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살면서 요한계시록의 이 내용을 선포할 때에 나팔 재앙과 이 7 대접 재앙이 막 쏟아질 때에 이마에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눈이 이렇게 있고 누구는 이 재앙을 받지 않느냐면 이마에 인쳤다. 이거 좀 이상하네 그림이. 이건 지워요. 이건 좀 약간 좀 이상해. 자, 이마에 인쳤다. 이마에. 자, 여러분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친 자들은 이 재앙을 받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 이마에 인친다라고 하는 게 참 특별한 의미 아닙니까? 신명기 6장에서 제가 설명할 때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하고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라고요? 내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붙여서 표로 삼아라 라고 했습니다. 자, 표로 삼아라 그랬어요. 신명기 6장에는 표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인이라고 나옵니다. 자, 표와 인은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어요? 표와 인은. 표는요, 지울 수가 있어요. 떨어질 수도 있고요.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 표잖아요. 인은 절대 안 지워져요. 여기 딱 낙인이 찍혀서. 여러분 돼지고기 삼겹살 먹을 때 혹시 오겹살 껍데기를 굽는데 거기에 본 적이 있으세요? 돼지고기 껍데기에 도장 찍혀 있는 거? 네? 도장 찍혀 있는 거? 물론 먹어도 될 만한 안전한 어떤 이 도장이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도장이 이렇게 엉덩이에 탁 찍혀 있으면 뭘 뜻합니까? 이거는 어느 집 돼지입니다라고 하는 그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축사마다 이 도장의 모양들이나 색깔들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도장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도장을 통해서 이 저 네 집 돼지구나, 네 집 소구나 이거 알 수 있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마에다가 표가 아니라 인을 새기셨다. 그러면 낙인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마지막 때 주의 백성들의 이마에다 딱 찍으시는데 나는 보여요 안 보여요? 내 이마에 찍히면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한번 내가 그려줄게. 한번 보이나 한번 봐봐. 여기다 그리면은 나는 안 보여요. 거울이 없으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누구는 보이죠? 다른 사람은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의 몸된 교회는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라고 하는 우리 고백을 했잖아요. 그럼 마지막 때에 성도의 교제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서로 내 이마에 하나님께서 찍어주신 그 인을 서로 확인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인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 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내 이마에다가 인쳐주시는 그 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교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13장,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 짐승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거 굉장히 재밌는데 짐승이 나와서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 나와요. 표를 받는 자. 이 짐승들은 사람들을 소유하려고 하지만 사실 소유가 되지 않고 표를 받게끔 합니다. 근데 그 표를 받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매매가 안 된다 그랬어요. 매매가 안 된다는 말은 이 세상에 생계를 유지하며 살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자, 그런 어떤 의미로 볼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구원을 베푸실 때에 확실하게 베푸시는구나. 흐리멍덩하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인침은 내가 확인하는 어떤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상당히 대부분의 내 확인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걸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 수 있다는 건 어떤 뜻이겠습니까? 나에게 믿음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삶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어떤 선한 어떤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그건 네 열매를 통해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동일한 맥락일 것입니다. 근데 표는 임시로 받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내 생계를 위해서, 이 땅에서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미 마귀의 시스템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나는 뭐 해야 됩니까? 임시로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 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때에 이런 이 일곱 대접에 이런 막 재앙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여러분 나중에 천년왕 설명할 때에 마귀가 잠깐 노임받는 시간이 있거든요. 마귀가 잠깐 놓일 때에 천한 만국을 없애버릴 만큼의 진노로 교회를 박해합니다. 교회를 핍박해요. 무시무시하게 박해합니다. 자, 그때 주로 박해하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거기 9장에 보면은, 계시록 9장에 보면 메뚜기가 나옵니다. 메뚜기. 자, 메뚜기 어떻게 생겼어요? 자, 그림을 잘 그립니다. 메뚜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계시록 9장에 나오는 메뚜기는 이상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대요. 이렇게 웃고 있지 않겠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여자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어요. 자, 메뚜기가 황충인데 사람의 얼굴을 하고 여자의 머리카락을 가졌고, 그 다음에 꼬리에 뭐가 있느냐? 전갈의 꼬리를 가지고 있다. 전갈의 꼬리, 여러분 이렇게 있잖아요. 자, 전갈의 꼬리가 있다. 이걸 여러분 황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메뚜기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그림이 이단됩니다. 그리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잠깐 그렸는데, 자, 여러분 이 메뚜기의 얼굴을 갖고 있다. 이게 어떤 뜻이겠어요? 지성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람처럼 지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자의 긴 머리를 갖고 있다. 아까 우리 슬기자매 허리 너머까지 머리를 길러봤다. 허리 너머까지 머리를 길렀다. 네. 여러분 이건 어떤 걸 의미하겠습니까?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단발머리들. 자, 사람이 지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성으로 대하는 이 마귀의 공격이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런데 그 꼬리는 뭘 가지고 있다? 독을, 사람을 찌르는 독을 가지고 있어서 이 독에 찔리는 사람들은 나만하지를 않더라.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마귀의 미혹과 공격을 받고 있는 이때는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냥 이 칼로 다 목베임을 당하고 사자에게 물려 죽고 이런 차원의 박해가 아니에요. 박해가 아니라 정말 그럴듯하게 이렇게 사람들 곁에 오고 사람의 지성 정말 그럴듯한 모습으로 찾아오고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거기에 가까이 가도 안전할 것 같은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 그럼 이건 뭡니까? 육체의 전쟁이 아니라요, 정신의 전쟁. 여러분의 정신을 지배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여러분 계시록 9장에 보면 여러분 이 짐승이 올라오게 될 때에 그 재앙이 부어질 때에 공기가 흐려지거든요. 공기가 탁해져요. 공기가 탁해진다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캄캄해진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 캄캄해진 그 공기 가운데 갑자기 뭐가 올라오기 시작하느냐? 저 황충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라. 그 황충들의 리더의 이름이 뭐냐? 아볼론 여러분 어디 많이 들어본 적 없으세요? 언제 들어봤어요? 그렇지. 철로 역정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라고 부릅니다. 아바돈 또는 아볼루온. 이 황충의 리더입니다. 그런데 황충의 리더, 여러분 그냥 무시무시하게 생긴 게 아니에요. 사람의 얼굴을 하고 매력적으로 생겼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이 공기 중에 매력적인 게 뭐겠습니까? 이 세상의 세계관이요, 이 세상의 사상이요, 그리고 이 세상을 굉장히 우리로 말미암아 편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만들게 되는 그런 사상 전쟁 또는 영적 전쟁 또는 세계관 전쟁 또는 철학 전쟁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부터 노벨 문학상을 누가 타기 시작했느냐? 여러분 우리나라에 누가 탔어요? 한강, 저랑 같은 저희 가문입니다. 영광의 가문 한씨. 근데 여러분 그 책 혹시 읽어봤습니까? 무슨 책이에요, 여러분? 네? 이상한 책. 요즘 노벨 문학상 타는 그 작품들을 보면은 예전에는요 그 실존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신에 대한 고민들을 가진 자들이 노벨 문학상을 탔는데 언젠가부터 사람 냄새가 물씬 나는 작품들이 노벨 문학상을 타기 시작했어요. 자, 그게 뭡니까? 인본주의. 여러분 혹시 우리 예꾸마 친구들 중에 지금 그럴 만한 그 나이는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나는 데미안을 읽어봤다. 데미안. 자, 그럼 어른들 중에 데미안 읽어봤다. 데미안. 네. 여러분 데미안이 무슨 내용인 것 같습니까? 데미안. 여러분 그 데미안 할 때 그 데미안 안에 있는 그 말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데몬이에요. 데몬. 마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데미안도 그렇고요. 파우스트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런 그 문학들이 안고 있는 그 깊은 내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의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하고, 우리는 신이 될 수 있다. 아니,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신을 대적하는 마귀도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이 세상 문학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떤 책을 읽느냐, 이 세상 소설이나 이 세상 문학들, 아이들이 수능 보면 문학의 장르가 있는데, 여러분 그 문학의 장르들, 수능 때문에 이렇게 지문을 읽긴 읽어야 되는데,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것이 많다, 이 말이에요.
현대 철학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미셸 푸코. 처음 들어보셨죠? 자, 이 사람이 뭘 얘기했느냐? 이 세상은, 지금 우리 이 세상은 마치 청송교도소처럼, 죄송합니다. 청송교도소. 자, 이게 교도소는 이렇게 안 생겼고, 자, 제가 그림 잘 그린데, 좀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이게 뭐죠? 감시탑. 교도소라 그랬잖아요. 교도소 가운데 무슨 나무가 있어. 감시탑. 감시탑이에요. 자, 큰 교도소가 있는데 중간에 감시탑이 있어요. 그러면 죄수들이 느끼는 감정은 뭐죠? 죄수들이? 근데 감시탑의 특징이 뭐예요?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요. 근데 죄수들은 뭘 경험합니까? 내가 운동장에서 뭘 잘못했다가 뭐 사람 치고받고 싸웠을 때 어떻게 보고 있었냐고 사람이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막 제압하고 이런 걸 많이 늘 경험하는 거 아닌데 몇 번 경험하다 보니까 항상 나를 뭐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감시하고 있다. 여기 사람이 없어도 감시탑만 있으면은 항상 나를 감시하고 있다. 이게 여러분 미셸 푸코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정의한 방식이에요. 우리는 감시당하고 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 그래서 이 세상이 그 옛날에 종교든지 철학이든지 아니면 뭐 우리의 전통이라든지 윤리라든지 이렇게 감시탑처럼 세워진 어떤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러면은 무너뜨려야지. 무너뜨려야 된다. 우리는 이걸 무너뜨려야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사실? 혁명이거든요. 이걸 무너뜨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셸 푸코나 아니면 누굽니까? 신은 죽었다. 누구죠? 니체 같은 사람. 우리가 그동안 이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떤 이 기준입니다. 라고 하는 게 이건 다 우리 감시하려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야. 이거 절대 지킬 필요 없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부부가 되는 것, 이거 우리 감시하려고 그런 거야. 우리 여기서, 여기 갇히면 안 돼. 그리고, 꼭 남자가 여자랑만 결혼해야 돼? 내가 사랑하는 강아지랑 결혼할 수도 있지. 그럼 강아지를 나는 내 아내로 삼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뭡니까? 저걸 무너뜨리자. 저거 무너뜨리면 내가 자유로울 수 있다. 근데 여러분,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의 최정점에 뭐가 있습니까? 행복이 있어요.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내 감시하고 있는 그 감시탑을 무너뜨려야 된다. 라고 주장했던 것이 이 미셸 푸코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유, 행복을 위한 이 자유를 위해서는 여러분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세상 사람들에게 딱 제시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눈이 뒤집혀 버린 거예요. 야, 그렇다. 자유를 위해서 그게 뭐가 잘못됐냐 하고 다 들고 일어났던 거. 요즘 최근에 여러분, 이거 최근도 아닙니다만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 부모가 동의 안 해줘도 내 성별을 내가 결정하는 데에 비밀로 붙이는 그 법안이 통과됐죠. 자, 그러니까 지영이가 나중에 커가지고 조금 지났는데 나는 짧은 머리가 너무 좀 그렇고 나는 여자애들처럼 노는 게 나는 더 좋은 것 같다. 여자애들처럼 논다라고 하는 게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나는 여자가 되고 싶어. 라고 해서 엄마랑 아빠랑 전혀 상의도 안 하고 가가지고 성전환 수술 해주세요.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게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 이리 와. 누워. 내가 여자로 만들어줄게. 의사들은
아무런 요청하면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법안이 캘리포니아주에서 통과됐습니다. 이게 다 뭐 때문이에요? 내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 세워진 이거 다 무너뜨리자, 감시탑 무너뜨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내가 내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하니까 뭐가 흔들립니까? 내 정신이, 내 내면이, 사람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렸어. 여기에서 뭐 사이코패스도 나오고 소시오패스도 나오고 그런 이 내면에 무너진 어떤 이 일들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어떤 뭐에 대한 전쟁이라고요? 이 녀석 때문에. 이 녀석. 이건 여러분 굉장히 무시무시한 재앙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메뚜기 재앙이 언제 나타나는지 아세요? 피개, 이파, 독종우, 매, 흑장. 자, 거의 후반부에 나타나요. 우박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도 남아있는 그 풀들을 메뚜기가 싹 다 갉아먹고 남아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메뚜기들이 싹 다 훑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때에 황충의 재앙, 메뚜기 재앙이 나타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도 내 믿음 붙들고, 그래도 뭐 감시탑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부모로부터 본 건 있고, 또 부모로부터 들은 건 있어서, 이거 하나 붙들고 좀 뭐 겨우겨우 살아보려고 하는데, 웬걸, 이 세상이 이렇게 사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공기처럼 되어버려서, 여러분, 공기처럼 되어버려서, 우리가 숨쉬는 이런 공기처럼 편안하게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에 내 내면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무너져 버려요. 다 무너져 버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우리 한번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거 경험했잖아요. 언제 경험했어요? 이런 타락한 세상이 사실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인간을 어떻게 보면 딱 휘어잡고 말살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 중앙정부의 통제가 있었습니다. 중앙정부의 통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모여도 10명 미만으로 모여가지고 예배 드려라. 여러분 꼭 출애굽 때에 가도 너희 어른들만 가라. 라고 했던 바로의 목소리처럼 예배를 드리는데 이건 방역의 문제니까 이건 너희가 지켜줘야 되는 거야.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렸죠. 왜 드릴 수 있었느냐? 왜 드릴 수 있었습니까? 일단 10명이 안 됐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또 교회 간판도 없었어요. 교회 간판이 없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마스크 쓰고 어떻게든 해보자. 자, 근데 제가 이규현 전사님한테 들어보니까 당시 큰 교회, 대형 교회에서는 이미 이 중앙 정부의 와 뭐가 있었느냐? 커넥션이 있었더라고요. 당신들이 협조해주지 않으면은 통제가 안 된다. 당신들이 좀 통제해주면은 이후에 뭐가 있는 겁니까? 뭐 이게 기브 앤 테이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 문을 그런 식으로 걸어 잠궜던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뭡니까? 방역이었어요. 표면적으로는 방역이었지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신앙은 방역하셨어요? 우리의 신앙 방역되었었습니까? 이건요, 여러분 나중에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해서 전체 사회를 완벽하게 통제하게 될 그 통제 사회에 대한 여러분 이 예행 연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정부에서 뭘 배웠습니까? 이 국가에서 뭘 배웠죠? 이렇게 하니까 말을 듣는구나. 교회가 통제가 되는구나. 감시탑 하나 세워놓으면 서로 눈치 보고 저 교회도 저렇게 하네, 저 교회도 이게 일반적인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공기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저게 되는구나. 이걸 여러분, 이 나라와 이 권력자들이 학습을 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뭐 제자훈련 때 종종 말하잖아요. 프랑스에는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다. 프랑스 대혁명의 이 기본적인 태도가 뭡니까? 감시탑 없애자, 왕을 없애자 하는, 그죠? 우리 힘들게 하는. 그런데 이 왕을 없애놓고 그 혁명의 주체들이 또 감시탑을 스스로 만들어버렸죠. 거기에 제일 무시무시하게 작동한 무기가 뭡니까? 단두대잖아요, 단두대. 딱 여기, 예? 단두대 위에. 단두대를 여기 딱 세워놓으면은 또 다른 감시탑이 되어가지고, 혁명의 주체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와 동조하지 않으면 너는 반동분자다, 반역자다 라고 하는 것을 나라가 경험했어요. 일찍이 프랑스 혁명 때 경험을 했어요. 자, 이 경험이 있으니까 여러분 프랑스 어떻습니까? 지금도 수틀리면은 사람들, 시민들이 와 거리로 나와가지고 버스 뒤집어 엎고 불 내고 돌 던지고 공권력에 저항하고 이런 게 뭐예요? 사실 프랑스가 경험한 어떤 모습이 있어요. 제가 그저께 제가 아는 옹기장에 있는 선배입니다. 선배의 이제 형제님이 이제 교회 지난 목요일인가? 아무튼 왔어요. 우리 교회 한번 궁금해서 왔어요. 와서 자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어떤 하소연이냐? 자기 교회에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장로님들이 목사님 마음에 안 든다고 당신 나가십시오 하고 쫓아냈어요. 목사님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목사님을 쫓아냈는데 이후에 목사님을 또 청빙했을 거 아닙니까? 목사님을 청빙하고 나서 수 틀리면은 한번 쫓아낸 경험이 있으니까 뭐 하는 거죠? 목사님 설교 좀 짧게 해요. 좀 적당히 좀 하시라고 좀. 좀 이런 내용으로 좀 설교를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게 자꾸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혼합주의. 다른 사람들 좀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가 두렵기 시작하죠? 내 안에 나 쫓겨나면 안 된다. 이 교회에서 쫓아내면 안 된다. 이런 마음 때문에 설교를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설교답게 못 하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영적으로 굶어가기 시작해요. 말씀의 말씀다움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굶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있는데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목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몇몇의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수 틀리니까 목사님 나가시오. 또 그렇게 돼버렸어. 목사님이 또 어떻게 하죠? 못 나가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 큰 한 2,000명 교회가 몇 명이 70명이 남았대요. 우리 교회는 비슷해지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은 1200석 규모의 예배당인데 70명 남았다는 거예요. 70명.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제가 금요 기도회 때 그 교회를 위해 기도가 되더라고요. 주님, 도대체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그냥 십자가 달아놓고 간판 달아놓으면 교회입니까? 도대체 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이라는 것이 성도들에게도 없고 목회자에게도 없고 안 나가겠다고 버팅기는 목회자나 나가라고 밀어내는 성도들이나 이게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이렇게 됐다는 것은
교회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나라가, 지금 이 나라가 그런 모양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양새. 우리나라 보십시오. 대통령들 수 틀리면은 그냥 자르자. 또 뭐 좀 그러면은 나가자. 이게 여러분 지금 뭐 선거 때문에 지금 또 막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걸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 결국 뭐 때문에? 내 행복 때문에. 이런 여러분 이 미혹과 또 박해 물결이 여러분 저 멀리서 물결이 하나 치면은 이게 점점 해안가로 다가올 때는요 쓰나미가 되어가지고 큰 해일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별로 좀 그렇잖아요, 솔직히. 숨이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당신들 이런 얘기 듣고 숨 쉬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왜 그런가? 4장과 5장에 가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예배드리는 그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느냐? 결국 요한계시록의 이 7 봉인 그리고 7 나팔 7 대접의 재앙들이 다 진행되고 나서 여러분 마지막에 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은 예배가 나와요. 새하늘 새 땅에 예배가 나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그 천상의 예배가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21장, 22장에 가면은 예배의 완성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결국 계시록을 통해서 아까 계시록의 전체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정말 소위 핫바지처럼 드리는지 몰라요. 예배를. 여러분 유대인들 자녀들 예배 교육시키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유대인들은 우리랑 뭐 약간 좀 공통점이 있어 좀 그렇다면 여러분 무슬림들 자녀들 예배 교육시키는 거는 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유대인이나 무슬림이나 피임을 잘 안 하거든요. 애들을 많이 낳아요. 한 10명씩 낳아버린다 그냥. 그럼 애들이 집에 드글드글 많은데 애들 자녀 교육 여러분 절대 외부에 안 맡깁니다. 절대로. 이건 유대인도 그렇고 이슬람교, 무슬림들도 그렇고 철칙이에요. 내 자식 이 예배 교육은 내가 시킨다. 절대 외부로 안 맡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 예배에 대한 거, 또 그다음에 신앙에 대한 교육, 그냥 유준 사모님이 잘 알아서 해주시겠지. 유준 사모님 잘해주세요. 유준 사모님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유준 사모가 무슨 우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자녀 못 바꿉니다. 유준 사모가. 그러면 여러분 자녀 누가 가르쳐야 되느냐? 내가 가르치는 거예요. 외부 기관에 절대 의탁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 여러분 우리도 맞벌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맞벌이 가지고 피곤하고 집에 들어와서 뭐 밥 먹고 치우면 10시가 넘는데 그때 자녀들 교육시킨다고 10명이나 되는 애들 다 가르칩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그냥 10명 다 앉혀놓고 가르치냐? 아니요. 그 다음에 지용이 이렇게 와봐. 지용이 10계명 한번 외워봐. 그러면 다 외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윤이 나와봐. 윤이는 이제 사도신경 한번 외워봐. 그 다음에 우리 시원이 한번 나와봐. 시원이 뭐 칼빈의 기독교학령 한번 외워봐. 그러면 한 사람 10명을 한 사람 불러가지고 체크하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어요, 얘네들을? 우리는 흔히 그냥 교회라고 하는 이 곳에 신앙교육마저도 맡겨놓고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그냥 맡겨버리잖아요. 근데 이런 유대교 아이들, 이슬람교 아이들, 예배를 정말 철저하게 배운 이런 아이들과
우리 자녀들이 예배하는 그 예배가 비교가 되겠느냐.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로 승부를 거느냐? 예배로 승부 겁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지으셨고요. 마지막까지 예배로 하나님 결말을 내십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천상에 올라가 우리가 예배하는 그 모습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예배할 때에 12장로와 그리고 또 12사도 24장로와 모든 또 그 내 생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뭐 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교회는 다른 건 몰라도 이 예배 하나만큼은 철저하게 지키고 우리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강조하고 예배에 대해 우리 자녀들 예배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가 붙들고 늘어져야 할 어떤 부분이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에 예배가 무너지면 여러분 전부 무너집니다. 예배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요. 나 이제 생명이 있으면 주님의 은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찬양이요.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하는 생명의 선포를 외치는 것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그냥 대충 시간 때우다가 졸다가 그렇게 갈 수 있겠느냐. 정말 이런 불같은 이 예배가 계시록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고 있더라.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제가 더 이상 진행하면 여러분들이 졸도할 것 같은 표정이어서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아까 7교회 뭐였죠? 7교회? 서, 버, 두, 사, 빌라. 여기에 대한 특징들은 여러분들 한번 기억하고 오늘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1페이지. 자, 11페이지를 보시면 저는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 소아시아 7교회에 구석구석 묻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특정 교회만 사모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보통 책망 받지 않은 두 교회가 있거든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는 서머나 교회처럼 됩시다. 또는 뭐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됩시다. 라고 하는데 다른 교회들에도 유익하고 훌륭하고 좋은 장점들이 있어요. 강점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조합해봐서 우리 교회는 이런 어떤 모습이겠다.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교회였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어떤 청사진이 이 7교회의 여러 조합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하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자, 먼저 에베소 교회의 특징 한번 보시죠. 에베소 교회. 한번 읽어볼까요? 거짓 사도 시작. 거짓 사도를 드러냈으나 처음 사랑을 버림. 처음 행위를 가지라. 거짓 사도를 드러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뭐가 강력했냐면 교리가 강력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교리를 강조하고 교리를 많이 가르쳤는데 이걸 너무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뭐가 식어져 버렸어요? 처음 사랑이 다 식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막아낸 건 참 잘했는데 니네 너무 차가워. 기도를 안 해 도대체.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경고하신 건 뭡니까? 기도해라. 그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라고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칭찬하신 건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 말씀으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을 막아낸 거, 그건 진짜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두 번째, 서머나 교회 보십시오. 서머나 교회는 참 가난한 교회였어요. 가난한 교회. 뭐 성도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또 성도들은 있었지만 그들의 기본적인 삶이 참 궁핍했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해도 교회 운영이 잘 안 됐다라고 하는 뜻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실상은 살아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살아있는 교회. 4대 교회와 비교됩니다. 4대 교회 5번 보십시오.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은 교회. 서머나 교회는 뭐예요? 궁핍했는데 살아있는 교회. 4대 교회는 겉은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속은 다 죽어있는 교회. 자,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 하신 말씀은 너희가 가는 길이 틀리지 않으니까 이 길 그대로 가. 죽도록 충성해봐 한번. 후회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서머나 교회를 향한 말씀이었어요. 자, 근데 반면에 4대 교회는 뭡니까? 죽어있는 교회니까 죽어있는 교회 안에서도 말씀의 사모함을 가지고 기다리고 또 예배를 사모했던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진 몇몇 사람들이 깨어있긴 했었다라는. 자, 그리고 3번 보십시오. 버가모 교회. 버가모. 거짓된 교리에 빠졌다. 자, 여러분, 거짓된 교리에 빠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른 교리가 없어서 그래요. 에베소 교회처럼 바른 교리 가르치는 것에 게으르다 보니까 이단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여기 보면 니골라 당의 교리. 니골라가 여러분 그 7 집사 중에 한 명의 이름과 같아서 그 7 집사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7 집사가 말하는 7 집사 중에 한 명이 말하는 것이니까 그냥 철떡같이 믿었지. 사도들이 가르쳐준 거랑 조금 다르긴 한데 뭐 집사가 말하는데 뭐 들어야지. 자,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것 그것 말고 다른 것에 기웃거리다 보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죠.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해라. 회개하는 뭐예요? 돌아오라. 여러분이 듣는 그 유튜브의 어떤 그 내용들이나 그 교훈들, 가르침들,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진짜 소위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그냥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듣는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형 교회에서 지향할 수밖에 없는 메시지가 뭐라고 하는. 그렇다면 나는 뭘 듣고 있는가 여러분 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 에베소 교회와 대조됐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었는데 처음 행위보다 많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점차 교회 안에 성도들이 뭐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섬김이 점점 과중되기 시작했어요. 행위가 점점 더 가중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은 이만큼 섬기네. 나도 그러면 이만큼 해야 되겠다. 이게 교회 내 경쟁처럼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 행위보다 많아지기 시작했다고. 자,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뭐에 빠집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행위가 많아지기 시작했다. 어떤 섬김이 과열되기 시작했다. 반드시 감정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무조건. 행위가 많아지면 감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자, 말씀보다 뭘 자꾸 사모하는 거예요? 이거. 말씀보다 신비. 왔어. 이시영아, 너는 중학교를 동쪽에 있는 중학교를 가야 돼. 이제 이런 식이 되는. 행위, 말씀보다 행위가 앞서면 감정으로 빠지고 무조건 신비주의로 빠집니다. 이게 두아디라 교회의 어떤 모습이에요. 그래서 회개해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것이죠. 사대교회 아까 했고 빌라델비아 교회, 아까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서 이렇게 책망받지 않은 교회로도 알려져 있는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 말씀을 지켰다. 자, 여러분, 그러면 주님 말씀 지키는 건 많은 능력으로 지키는 거 아닌 거예요. 많은 능력으로 지킨다 생각해요. 그죠? 우리는 나에게 능력이 많아야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생각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 보면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건 적은 능력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미랄이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일컬어 저기로 옮겨져라 하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자,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봅시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되게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교회일지 모르겠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 유명한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다. 라고 하는 이 교회. 자, 그러니까 거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직시하고 말씀의 치료를 받으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세상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그 애매한 경계선에 딱 서가지고 있는 사람은 뭘 못한다는 뜻이에요? 내 상태를 잘 모른다. 그래서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뭐예요?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걸 솔직하게 고백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께 절반 정도 걸치고 있고 그리고 내 욕심과 습관에 적당하게 걸치고 있는 상태에서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과는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뭐라고 하십니까? 너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교회로 들어오든지 나가버리라는 뜻은 아니겠죠. 확실하게 좀 해라. 확실하게. 자, 우리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는데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 오늘 우리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어떤 이 통찰과 또 구조와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이 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첫 시간이라 여러분 이 구조는 서로는 좀 딱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본문에 대한 이 강해 또 주해로 들어가게 되면은 조금 더 여러분이 흥미롭고 또 유익한 부분들도 분명히 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